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 2022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2년 신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해 2022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10년 가운데 새로운 약속의 말씀과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않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9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영 죽을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새해 첫 주일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모든 영광과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새로운 시간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들과 성도들과 나누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자 하였으나 지난 해의 나의 모습은 나 자신이 삶의 주인공이 되고자 아둥바둥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22년의 삶은 하나님이 감독하여 주시고 주인공도 되시는 온전한 믿음의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이 나라의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정직하게 정치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민교회를 사랑하시어 지난 60년의 세월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지금까지 왔으니 이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헌신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허락하시어 교회와 나라 위에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시민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 교인들이 유치부에서부터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에까지 관심과 사랑으로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특별히 이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의 동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능력을 다하시어 그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녹아져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의 건강을 허락하시어 교회와 성도들 위해 더욱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손길과 예배를 위해 돕는 모든 손길들을 아시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크게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어 도우시는 주님을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힘쓰는 신민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길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교회 표어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렇게 또 인사도 했고 우리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금년에 이제 총회 표어는 복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생각도 신앙생활도 새로워지고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표어는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열심히 외쳤는데,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이렇게 좀 비껴두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 이 표어를 또 고백하며 외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심장 속에 새겨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와 대화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율법의 핵심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의 핵심 두 가지를 요약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장 속에 새겨두고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순종해야 하고 실천해야 될 내용이죠. 그리고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마치 집을 짓는 건축가로 비유한다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건물이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저희 목회 철학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이 3층, 5층, 7층, 10층, 심지어 100층까지 올라갈 때 사람들이 보는 것은 전부 다 외형적으로 드러난 건물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높아질수록 야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 건물이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기초가 아주 든든하기 때문에 높은 건물이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심장 속에 새겨놓고 마치 기초 삼아서 이제 그 위에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를 꿈꾸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정을 표현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웃는 거예요. 좋으면 웃잖아요. 즐거우면 웃잖아요. 아주 행복하면 웃잖아요. 그래서 웃을 수 있다는 거 참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웃는데 인색해요. 웃는 게 어색합니다. 아마 오랫동안 유교적 전통과 그 문화 터전 위에 살아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조금 경솔한 행동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마음껏 박장대소하며 웃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웃을 만한 일이 있을 때 마음껏 웃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2022년도 새해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마음껏 즐거워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디 웃을 일만 있나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죠. 울 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는 그런 우리 가족도 있고 형제도 있고 또 성도들도 있고 이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는 것을 굉장히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예전에만 해도 남자들은 평생에 3번만 울어야 된다. 언제요? 태어날 때 그때 울고, 그리고 왕조 시대 때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임금이 돌아가셨을 때 울어야 된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3번 정도만 울어야 아주 멋진 남자, 강인한 남자처럼 그렇게 교육을 받고 지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울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또 마음껏 우는 것도 건강한 거예요. 그 표현을 좀 할 수 있어야 되죠. 웃을 일이 있을 때 웃고 울 일이 있을 때 울 수 있는 거, 그거 참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벌써 오래전부터 의학계나 또 상담 심리학 쪽에서는 웃음 치료라는 게 곳곳에서 지금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웃게 될 때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도 웃지 않으니까 TV 프로그램에서 개그우먼들이 나와서 이상한 몸짓을 해서라도 억지로 또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웃는 거 정말 건강하고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는 것도 요즘에는 그 눈물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 치료를 통해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희석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이 녹아지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배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 땅에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허덕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구원받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복음의 본질 핵심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는 바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조롱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는 열심히 가는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것 같은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는 순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신앙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또 마치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대로, 우리가 믿는 내용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원리들,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그리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공동체인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리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기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물론 즐거워하다라는 뜻도 있고 만족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즐거움과 그들의 만족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특별히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웃음이 절로 나와요.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프지가 않아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마냥 즐거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잘 되는 걸 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내 자녀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내 자녀가 웃을 때 나도 그냥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한 다리만 건너가면 이상하게도 남이 잘 되는 것, 남이 기뻐하는 것, 남이 즐거워하는 것, 남이 웃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촌이 뭘 사면 뭐가 아파요? 땅을 사면 왜 내 배가 아프냐 말이에요. 그거 참 이상한 거예요. 왜 기뻐하고 왜 즐거워하지 못하냐 말이죠. 왜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기심과 질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늘 자녀들을 향할 때는 사랑의 안경을 낀 것처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즐거워요. 마냥 행복해요. 웃음이 절로 나와요. 그런데 내 자녀들 말고 그게 사촌으로 막 넘어가도 사촌을 또 더 넘어가서 5촌, 6촌, 7촌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 이웃 사이에서 누군가 잘 되는 거 보면 우리의 안경이 저절로 샥 바뀌어버립니다. 사랑의 안경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와 질투의 안경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게 배 아픈 거예요. 옹졸한 마음인 거죠. 내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안경을 바꾸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죄악의 본능으로부터 나오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경쟁심으로 가득한 그 안경을 주님의 시선으로, 사랑의 시선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즐거움이 진정 나의 즐거움이 돼요.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요. 다른 사람이 웃을 때 나도 진심으로 웃을 수가 있어요. 중보 기도를 해보면 그것을 아주 깊이 느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질병에서 나았다든지 또 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취되었을 때요, 아니 저 사람이 잘 됐는데, 저 사람이 질병에서 나았는데, 저 사람이 좋은 자리 나아갔는데,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나의 것으로 그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은혜를 금년 내내 경험하며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각박하고 세상이 힘들어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분위기를 좀 많이 바꾸어 가야 돼요. 그래서 금년 내내 할 수만 있으면 좀 집에서도 많이 웃으시고요, 직장에 가서도 웃으시고요, 교회 와서도 웃으시고 많이 웃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있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그거 배합하지 말고 우리의 그 질투와 또 시기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사랑의 시선으로 바꾸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며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함께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만, 기뻐할 일만, 즐거워할 일만, 웃을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울 만한 일도 있다는 거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울 일이 없으면 좋지요. 그런데 울 일이 생겨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고요. 또 나는 정말 멋진 성공을 원했지만 실패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울다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속에는 마음 아파하다, 애통해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 애통해해요? 왜 마음 아파해요? 너무 힘드니까요. 사는 게 힘드니까. 우리가 몸이 아파서 힘들 때도 있지만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면 참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또한 왜 힘들어요?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플 때도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마치 내 마음을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그런 고통이 짓누를 때 얼마나 힘들어요. 잘 되기를 바라는데 안 될 때, 건강하기를 바라는데 오히려 원치 않았던 질병이 찾아올 때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또 형제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원치 않지만 작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되잖아요. 그때 찾아오는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는데 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해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본다면, 하나는 무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모든 초점을 나 중심, 나. 모든 삶의 초점이 나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지금 아파하는지 또 힘들어하는지 울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조차도 없어요. 보이지 않는 그런 벽들이 너무나 높이 쌓여져 간다고 하는 것이죠.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역지사지란 말이 있잖아요.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나 홀로 울고 있을 때 누군가 조용히 찾아와서 내 손을 잡아주고 뭐 대단한 말 하지 않아도 함께 옆에 있어줄 때 위로가 되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 홀로 울고 있을 때 아무도 내 옆에 없으면 외롭고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고 살맛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역시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사랑은 관심이라고 하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무관심하게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늘 사랑의 시선으로 보시잖아요. 사랑의 눈을 가지게 되면 누가 아파하는지 누가 힘들어하는지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가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왜 함께 울어주지 못하는가? 내가 보기는 봐요.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강팍해졌어요. 마음이 너무 딱딱해졌어요. 그래서 정말 그 상대방의 아픔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뭐 다 힘든데 요즘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통을 당하면서 슬픔과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또 그 상황을 봤지만 아주 딱딱한 마음으로 마치 감정이 마비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함께 울어주는 이러한 삶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셨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신 그 자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가셨어요. 축제가 있는 곳에 가셨어요. 남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데 그거 배아파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곳에 가셔서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당시에는 이 그냥 잔치가 아주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현장 속에서 물을 사용하셔서 포도주 되게 하심으로 잔치가 잔치 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현장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다 잔치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중단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잔치가 잔치 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웃을 수 있도록, 계속 기뻐할 수 있도록, 계속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오고요. 또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또 웃을 때 함께 하셨지만 힘들고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늘 다가가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외면당했던 죄인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창기와 세리를 늘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그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신 예수님 아닙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나서 그 현장에 갔는데 그 누이들이 울고 있는 거죠. 마리아도 울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가실 때 그 예루살렘 성이 거기에 성전이 있는데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공간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참하게 무너질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신 거예요. 아픔에 동참한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늘 눈물로 간구하셨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때그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시면서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즐거워하고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 형제들, 그리고 성도들, 이웃이 좋은 일이 있을 때 배합하지 말고 옹졸한 마음으로 그거 시샘하지 말고 질투에 안경 쓰고 그저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사랑의 시선으로 사랑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가운데 그들의 기쁨에 동참하고 정말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들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또 함께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많은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그저 이를 악물고 참지 말고 울어야 할 땐 좀 울고요, 또 울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면서 무관심하지 말고 좀 마음을 향하여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공동체, 함께 웃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를 사셔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참 예수 믿는 삶이 멋지다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해 2022년을 허락하시고 다시금 말씀 앞에서 새 소망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성령 안에서 웃는 자들과 함께 웃게 하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울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나아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말씀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받지는 나 즐겁도다. 오예 그 은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를 귀한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웃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자들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홀로 눈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랑의 시선으로 다가가서 함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또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년을 맞이해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금년 내내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가운데 주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1월 첫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편 지난 금요일 교회에 방역하였습니다. 2022년 청지기 임명 및 서약이 오늘 1부, 2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2022년도 구역장 권찰 명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통합된 청년부 예배가 오후 3시에 있습니다. 2022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1월 3일 월요일부터 1월 14일 금요일까지 영적 위기를 119로 극복하라라는 주제로 오전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2년도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새벽기도 영혼의 읽기, 감사 일기 쓰기 및 성경 통신, 건축, 선교, 탈북자 돕기 헌금도 작정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전반기 용천대 훈련원 학사 일정이 교회 홈페이지 및 1층 게시판에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이성권 성도 천정윤 집사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강단 꽃꽂이 하였습니다. 올해 강단 꽃꽂이 하고자 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말씀 카드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교회 사무실 업무 시간에 방문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준비를 위해 백신 3차 접종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위원이나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50독으로 현재 5독입니다. 1월 3일부터 2월 27일까지 모세 오경 통독합니다. 읽기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우동존입니다. 지숙자 권사님 남편 김명철님이 12월 26일 별세하였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미 들으셨지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2주간 진행이 됩니다. 영적 위기를 119로 극복하라. 여기서 119는 시편 119편입니다. 2주 동안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용사 1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예배당에 한 40명 혹은 50명 나오셨으면 또 영상으로 함께 동시에 참여하는 50명 합해서 100명이 좀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당에 오실 수 있는 분들, 예배당에서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분들은 영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표가 로비에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금년 한 해 최소한 한 번은 꼭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우리 초등학생들도 글씨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한 번 읽도록 한번 도전을 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항존직들은 최소한 세 번을 읽기로 결심하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그대로 하시면 1년에 한 번 꼭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준비실에 성경 봉독, 성경 통신 완료자들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명단을 보시고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2022년도 청지기 임명 및 서약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신임 우리 집사님들과 또 변경되는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명예권사 김귀녀, 김연임, 양인숙 권사님, 그리고 명예집사 김옥년, 이동우 집사님, 협동권사 강금선 권사님, 신임 서리집사 윤영일, 장영준, 조맹진 집사님, 2022년도 우리 구역장 및 권찰 변경 내용인데요. 1교구장 김광미 권사님, 2교구장 김경희 권사님, 101구역 권찰의 강금선 권사님,
109구역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은 김순현 권사님, 권찰은 이명순 집사님, 201구역 권찰 한상화 집사님, 202구역 구역장 박혜경 권사님, 204구역 권찰 문희원 권사님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재직들, 그리고 우리 찬양대원들, 교회학교 교사들, 각 모든 부서에서 섬기는 우리 청직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 준 그 사명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받던 사람을 청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하나님의 청직이로서 청직 서약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제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하겠습니다. 2020년 청지기 서약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청지기로서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둘째,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순종하겠습니다. 셋째,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믿음과 감사의 말을 하며 전도와 봉사 등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월 2일 주일 서약자 서양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해를 주시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것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 삼아 주셔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성령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